우리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자면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50년 전만 해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적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진정한 심령들이 담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래저래 애쓰며 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그 집에 가서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청소해주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옛날 푸세시 그런 것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그때는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던 순수한 감정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때뿐입니다. 목에서 나오는 상투적인 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 한번 숙이면은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보답할 생각은 없습니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어듭니다. 감사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따른 보복을 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범람하고 있을까? 더 살기 좋았는데,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 깨어났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옳지 못한 일들은 형편없이 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부족함이 없으니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그런가? 후손들에게 심성을 다듬고 도덕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해서 그렇지는 않는가?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라, 이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강박한 심령이 대를 이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이 모여서 이런 이상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8.15 광복 76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즉 나라가 독립을 얻은 실질적인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일날은 축하 파티를 열고 생난리 법석을 치면서도 정작 나라의 생일날은 무슨 문둥병자를 쳐다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태극기도 달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축하하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희한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홀히 하기 쉬운 감사함의 중요성에 대해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며 어떠한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감사의 말씀은 의거지성 감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성 감사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부종합이 없으신 대단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하찮은 인간과 같은 저희들로부터는 감사와 공치사 같은 것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마치 옛날에 할아버지 크신 분들이 손자를 위해서 감홍치를 준비해 놨다가 주고 하면 손자가 그것을 받아서 먹고 기뻐하고 하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뽀뽀도 해주고, 할아버지 그냥 쪼막손으로 할아버지 등 주물러 준다고 그러고, 이러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하실 거야. 할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홍시를 또 주셨네. 홍시를 주셨는데, 전번에는 맛있는 홍시를 주시더니만 이번에는 홍시가 조금 적어 뭐 이래. 오늘 배부르는데 뭐 이거 먹을 필요가 뭐 있어. 할아버지 싫어. 받아가지고는 뭐 다른 데 갖다 던져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할아버지 마음이 좋겠는가? 할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해도 돼? 원래 어른이시잖아. 어른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뭐 삐치고 뭐 그래? 그런 거 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안 그렇다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훨씬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이고, 더 그 손자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서운해진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공치사를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기대하시는 것도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지레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일리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의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신 거예요. 인간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게 하려고 이런 것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아덴의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런 말씀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공이 인간들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지 못해서 안달복달 애걸복걸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못 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들에게 뭘 바라시는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없이 못 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들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진실된 이야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 보면 허허허 웃고, 좋은 거 있으면 손자를 주고 싶고, 그 손자는 그걸로 보내서 할아버지 고마워 뽀뽀도 해주고, 뽀뽀 안 해준다고 내가 죽습니까? 그 조망손으로 나를 내 등다리를 그냥 안마해주면 그 안마해준다고 내가 뭉쳤던 근육이 풀어지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 해주는 것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 어떤 마사지사가 해주는 마사지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 인간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놀랍습니다 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거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시면서 그래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솜씨의 탄성을 지르고 가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서 못 사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열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 속에서 그 예수님의 속내가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다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지역 부근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때 한 무리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문둥병자들은 그들만의 무리를 지어서 살았고 정상인들과의 접촉을 금했으므로 마을 어귀와 같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가까이는 안 되고 참 애매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지금 무리를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그때는 10명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마을 주민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치료는 불가능했죠. 치료할 방법도 없었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저 같이 모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으면 내가 묻어주고 내가 죽으면 네가 묻어주고 뭐 이런 아무 소망도 없이 오늘 누가 밥 한 덩어리 던져주면 그거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던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며칠이라도 굶고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찬스였죠.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 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셔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셔서 각종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음식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러니 혹시 우리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릅니다.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죠. 나오다는 맞아 죽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성한 사람 속에 들어온다. 병이 전파되는 줄 알고 그는 맞아 죽습니다. 오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못 들으시면 어떡할까? 우리 주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 우글거렸으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 예수님께서 못 들으실까 봐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어떡할까? 조바심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단번에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과 동시에 그들은 이제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완전히 고쳐짐을, 깨끗해짐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 이런 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무슨 대가라도 칠 것 같았지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기 전까지는 무슨 대가라도 기꺼이 치를 기세였지만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 긍휼히 보아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막상 제사장께로 나가는 길 도중에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그 지긋지긋하고 암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던 문둥병이 사라지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병 나음에 대한 신기함과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다가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내가 나았네. 이제 괜찮네. 그럼 어떻게? 빨리 우리 집에 가자. 가족들이 가자.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너 나왔네.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말했지. 내가 했는데 말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야, 신기하네. 그럼 이 병 내가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 저렇게 했거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는데 내가 소리 질렀거든. 그러니까 탁 돌아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 했더니 탁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무용담하기 바쁜 거예요. 무용담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각색을 잘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말을 부풀린다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갖다 보탠다니까.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뻥튀기가 되니까 뻥튀기 하는 만큼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들도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화장실 갔다 나왔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이야기지. 어딘가 모르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 이래서 그렇거든, 이렇게 지금 이걸 바쁜 거야. 이걸로 바쁜.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 들어가면은,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반영웅 비슷한 이런 대우를 받는, 여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그들 가로채서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엿 바꿔먹는, 엿 바꿔먹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단 한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지켜두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운하다 이거예요. 내심 기다렸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크신 귀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 갔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없으셔서 못 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마 일부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문둥병자 아니야, 문둥이들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고 생명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 뭐 감사를 받으면, 감사 받으면 뭐 할 건데, 그 칭찬을 받으면, 경배를 받으면 뭐 할 건데, 그 볼 일 없잖아. 뭐 좀 그럴듯한 사람이 와서 엎드리면 그나마 내 위신도 좀 올라가고, 그렇지, 보기에도 그럴듯한데, 죽은 귀신과 같은 그 문둥병자들이 와서 거지도 상거지도 냄새나고 지금 엉망진창일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위신이 올라갈 거냐. 그거 없어도 그만이지, 뭐 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9명 어디 갔느냐고 찾으신 거예요. 내심 기다리셨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이 감사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감사와 영광이 사라졌을 때, 또한 이 감사와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뺏겼을 때 매우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서운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박한 자들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당연히 받으셔야 될 감사와 경배를 기대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서운해 하시고 실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는 사실상 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돌아온 그 문둥병자는
자세히 살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이것만 고쳐주시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별짓을 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꼴랑 와서 감사와 경배들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잘한 것입니까? 아니요. 잘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만 행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마저도 훔쳐서 자기 영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의 문둥병자, 돌아온 이 문둥병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을 따름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둥병자는 이 일로 인해서 불치병인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고 영원한 심판까지 면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병까지 고침을 받고서도 구원을 약속받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다고 전부 다 구원 아닙니다. 병 고침은 자동적으로 구원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구원 얻었어요. 9명은 병 고침을 받고도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을 통해서 감사함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성금이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요한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과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나타내어야 될 감사와 영광을 기대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와 영광이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빼앗기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께서는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의 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 여호와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의리 없는 자라고 여호와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그런 인간은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여호와님께서 화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행실은 사람에게도 비난을 받지만 여호와님께로부터도 굉장한 책망과 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한 76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이것이 광복군들의 광복 운동으로 이루어졌다? 절대 사실이 아니죠. 3.1 운동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절대 사실이 아니죠. 당시 일본군은 어떤 군인이었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는 조직을 갖고 있었고 그때 최강의 나라의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구식 총 몇 자루 거꾸로 들고 산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광복군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 일본이 망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 웃기는 이야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일본 군들이, 광복군들이 나타나서 겔라전 한번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본 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뭐 일부 군대가 출동해서 광복을 추적해 가면 광복군들 완전 길이 멸렬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할린으로 저 뭐 숲속으로 전부 다 몽고 쪽으로 이쪽으로
하얼빈 쪽으로 그 전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걸로 불가능하죠. 안 되는 이야기죠. 3.1 운동했다고 우리 광복이 됩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광복 운동이나 3.1 운동, 이 또 여러분 안중근 여사의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일 따름이었지, 그것이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일들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되었는가? 알잖아요.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킨 다음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을 쳐서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속한 모든 그것들 싸그리 전부 다 자기 소유로 삼아버려도 상관없어요. 옛날에 전쟁들은 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면은 바빌론에 속했던 모든 나라를 같이 전부 다 자기 소유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멸망시켰으니까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를 미국이 전부 다 자기 소유로 삼아도 아무 할 말이 없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국 삼지 않았지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저 무상으로 우리 민족의 나라를 전부 다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그 나라를 전부 다 각자 자기 나라에게 전부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고한 미군 3만 7천 명이 사망했고 12여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지금 없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군 한 사람이 포로가 되었으면 그 미군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를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상의 어느 구석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3만 7천 명이나 되는 생떼 같은 아들을 죽인 거예요. 10여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병신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이거 아셔야지, 좀 아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피를 같이 흘렸는 나라라고 해서 혈맹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미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최고에 가까운 나라예요. 최고의 애착을 갖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미국에 대해서 이 인간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큰 은혜인데 그 미국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원수라고 그러고 양키 고홈이라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계란을 던지고 난리를 치고 미 문화원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야. 이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마음 가진 거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정리하십시오. 미국이 조금 잘못한 거, 그걸 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그렇게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위해서 3만 7천 명 죽은 적이 있습니까? 12만 명이 부상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위해서 뭐를 해줬습니까? 정말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할 곳이 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인간이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지금 만들어내는 이 악한 자들이 그 조그만 흠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그 위대한 대통령들을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한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때 당시 우리는 이시조선의 썩어 빠진 왕정체제 하에서 희망 없이 죽어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주권을 왕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이 체제를 만든 분이세요. 그때 당시에 세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확실하게 정립되지도 안 했을 때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초석을 이렇게 다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석 위에서 지금 이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번영,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에서 시작된 거, 이거 없었으면 됩니까? 이런 나라가 됩니까? 전부 다 권력에 눈이 어두웠어. 천지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허겁지겁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만이 이것을 알고 이 나라의 초석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여호와님과 언약 관계의 나라로 만들어준 것, 이거는 세상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세워진 나라는 이 사실을, 이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넘치고 넘치는 찬양을 받아야, 감사함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습니까?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무슨 조약이, 이런 조약이 있습니까? 세계 불평등 조약, 이런 불평등 조약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임승차하면서 지금까지 번영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중공이 넘보지 못하고 북한이 쳐내지 못한 이 일들이 지금 상호 방위 조약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의 덕을 보고 살고 있으면서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죽일 사람으로 만드는 이 악한 자들, 이 극악무도한 자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께 진정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의 기틀을 세워주셨다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틀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의 기반을 잡아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국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 모든 사람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가장 싸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싸게, 흔하게 쓰는 나라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알다시피 원자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십 년 걸립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그 토대를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자력을 파괴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딸인 고명땅인 박근혜 대통령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잡아놓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일평생 이 민족을 위한 일 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생명까지 바쳤잖아요.
가족까지 전부 다 버렸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 뭐 있었습니까? 돈 한 푼 한 것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분을 매도를 한다. 이거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큰 죄를 짓는 거라.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이 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고치십시오. 감사한 마음 가지십시오. 감사함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요 하는 길부터도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지 않음으로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는데, 감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극악무도한 행동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배후에서 조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게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미국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해주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헬조선을 외치고 살고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결단코 저들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로채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 능력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목절을 맞이하여 우리만이라도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신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